미국에 제가 처음 올 때, 처음 와서 제 마음에 이 참 미국이 역시 미국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면 이것을 아무런 부담 없이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몰라요. 물건 샀는데 가서 바꾸려고 했다가는 점원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그런데 여기 왔더니 물건을 다 바꿔줘요. 아예 바꿔주는 코너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경우는 물건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마니백 개런티,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미국도 요즘은 좀 꾀가 나서 그런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제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선물로 받은 카드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면 그 잔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이거 참 미국 좋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좀 지나친 케이스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트레드밀을 샀어요. 그 올라가서 운동하는 트레드밀이요. 그런데 이걸 사가지고 잘 안 쓰고 한 3년 그냥 묵혀놨대요. 근데 집이 좁은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바꾸면 좋겠다, 이거 없어지면 좋겠다, 혹시나 해가지고 집에 찾아보니까 영수증이 있더래요. 영수증도 나달나달해진 영수증이죠. 그거 가지고 가서 이거 바꿔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Of course, 바꿔주더래요. 캐시로 돌려주더래요. 한국 자동차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일본 차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한국 자동차가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만 마일 워런티. 10만 마일이면 사실 차 다 탔다 해도 될 때인데, 그 전까지 만약에 차가 고장나면 이거 바꿔준다, 고쳐준다 이러니까 이거 한국차 믿을 만한 차구나 하고는 한국차를 샀는데, 타보니까 더 좋아요. 소문이 소문을 나가지고 자꾸만 한국차가 팔리는 추세 아닙니까? 왜 이게 좋으냐? 잘못 사도 기회가 남아있어요. 바꿀 수 있잖아요. 또 좀 품질이 안 좋으면 고쳐달라면 얼마든지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런티, 워런티가 좋은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 개런티, 워런티 있는 거 좋은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인생의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인생의 문제는 개런티도 없고 워런티도 없어요. 잃어버린 청춘 누가 돌려줄 거예요?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게 그 인생을 딱 결정해버려요.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잡을 가질까? 그 삶의 방향 확 결정해버려요. 결정한 다음에 뒤돌아서도 때는 늦으리에요. 이시도 짐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짓 증인에 의해서 뉴욕 경찰관을 살인했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입증돼 가지고 석방됐는데 25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거 미안하다고 돈 조금 준 거, 그거 몇 푼 들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 돈 쓰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하니까 전과자라고 취직 안 된대. 전과자인 거 아주 잘 숨겨가지고 또 취직이 어떻게 됐는데 주인이 알고는 당장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녹슬고 말아버렸어요. 이 인생 누가 책임지겠어요? 인생에는 개런티도 없고 워런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런티가 있습니까? 워런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개런티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보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앵고스인데 보석금이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석금을 내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줘요. 이 돈 받고 내가 책임질 테니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석금이잖아요.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책임져주는 인생이에요. 책임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그랬습니다. 더 좋다, 그 말은 덜 좋은 게 있다 그런 뜻이죠. 덜 좋은 보증이 있어요. 덜 좋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언제 받은 언약이냐?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언약이에요. 출애굽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 있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잘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십계명. 그렇게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은 사실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여러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뽑아가지고 너희들 나와 언약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뽑으셔가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뽑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것을 보면 우리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흙덩어리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산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고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뽑으셔가지고 언약 맺자 하신 것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소유되게 하겠고, 내 말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고, 내 말에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이 말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순종 안 하면 내 소유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치 않는데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욕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끓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 속의 욕심이, 나도 원치 않는 이 욕심이 나를 자꾸 잡아 끌어가지고 나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류,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요 고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간단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즉 나를 순종하면 이 말을 쏙 빼버린 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예 싹 빼버렸어요. 순종하면 그 말을 싹 빼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 안 해도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말을 쏙 빼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다. 아무 조건 없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내 소유 되게 하겠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무조건적으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얼마나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나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의 종의 모습으로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공로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는 되게 뭔가 좀 캥기는 것이 있을 때예요. 우리 딸이 뭔가 나에게 당당할 때는 이렇게 불러요. 아빠! 반응이 없으세요 오늘? 아빠! 소리 지를 때는 어느 때예요? 당당할 때. 아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입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입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입양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스윗해지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겁니까? 자녀는 성적이 좋지 않아도 자녀예요. 자녀는 돈 잘 못 벌어도 자녀예요.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 주님의
개런티하는 인생으로, 워런티가 보장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선물 줄 때, 선물 여러분이 혹시 받을 때, 선물이니까 돈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값을 치르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일 때 한 가지 꼭 잊지 말 게 있어요. 이거는 최소한 해야 돼. 선물 누가 이렇게 탁 주면 손 내밀어서 받는 거,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선물 주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손 내미는 것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선물, 개런티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죽으신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걸 말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계시는 것을, 사신 것을 확신하는 거, 그것을 의미해요. 또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신 사실, 내 삶의 주인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인정해야 돼. 그게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하냐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 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계속 죄 짓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아버지, 내가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저 아들 아직 철이 없어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 딸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니 아버지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 빌겠습니다. 이게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개런티,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오늘 월킹하는 기도입니다. 열매를 맺는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개런티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가? 왜 예수님이 자격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 찾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런티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20절 21절에 계속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 맹세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를 놓고서 맹세한다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맹세하시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시면서 맹세하셨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우리를 위한 보증의 자격이 있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보증의 확실한 자격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그저 70년 80년 사시다가 돌아가는 인간 제사장과 다른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처럼 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족속이 뽑혔고, 특별히 이 제사 직분을 가장 앞장서서 맡아서 감당하는 이 제사장이 되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제사를 지내야 되니,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떠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고, 이 번제단에 불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금초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아무 불이나 되겠지 하고서 다른 불을 갖다가 향단에 불을 붙였어요. 그 순간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확 삼켜버렸어요.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론도 심지어 울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존재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말씀대로 거룩하시죠, 악이 없으시죠, 더러움이 없으시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보증, 개런티 해주시는 분으로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줄 믿습니다. 이 자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보증이 되시고 개런티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셔도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구원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 겸손하게 들리세요?
겸손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겸손하게, 그래요, 나는 죄가 많지만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죄당하지 않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당했거든요. 과거에 죄 지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상해요. 그 과거의 죄들이 계속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이거 언제 벌 받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죄감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당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간단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깨끗이 잊어버리면 돼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 게임하는 두더지 아시죠? 슉슉슉슉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러다 보면 게임 끝. 여러분, 패배감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지금도 주님은 손 내밀고 이 아들 용서해 줍시다, 이 딸 한번 봐줍시다 계속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된 것도 사실이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내가 잘한 것만 아니라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곧 잠과 같아요. 피곤해서 저녁에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햇살 비치고 얼마나 기분 좋은가. 우리도 그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믿는 나에게는 절대로 불행이란 없다. 심지어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나를 믿고 최선 다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주님이 우리 삶을 개런티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 연말의 고민이 되시고 내년도의 삶의 계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